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따라서 단 한 분의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 경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모든 불신앙, 어두운 근심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72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쁜 일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슬픈 일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편하고 쉽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렵고 힘들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나에게 믿어지도록 선물하여 주사 나를 영원한 자녀 삼으셨고 성전 삼으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정, 상황 다 다양하게 이곳에 모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로 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그 위에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불신앙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감사를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드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서 주님이 택정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모으셨기에 우리가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나아왔는지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와 영광과 온전한 경배의 드림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나를 전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또 새로운 은혜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전도서의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더 이상 이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경 중심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와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붙들게 하시며 순수한 복음이 다음 세대와 열방 가운데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현재의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며 제자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복음과 세속주의를 멀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캄보디아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화가 모든 곳에서 그치고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벌린 6.25 전쟁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국가 안보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협하는 불의한 세력들과 거짓의 영들을 묶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당회장 목사님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축복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5구역과 6구역에서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죄악을 기뻐하던 나를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쁨으로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복되다 하시고 기뻐하시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것이 복음 진리 수호와 복음 진리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또 모든 성도들에게 또 흩어져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부산 동현교회에서 설교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언택트 교회 모임도 있고 또 내일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귀가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 연합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계시지만 말레이시아 선교사 정재훈 목사님이 설교를 인도합니다. 이번 주 중에 기쁜 소식이 있었지요. 우리 강지훈, 김성은 성도 가정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강선우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온이죠. 아기 소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아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참 이게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교회에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육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또 격려, 응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주중에 이렇게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이렇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같이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목회자가 없이 이렇게 모임을 하시거나 나가실 때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이 한 번씩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항상 여기 본당 저쪽에 있는 제습기, 저 로비에 있는 제습기 이제 본격적으로 덥고 습한 계절이 오기 때문에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전 그 사이 쉬는 시간에 그 성가대 분들이 연습하는 동안 우리 창고에 있는 선풍기를 조금 꺼내서 청소가 좀 필요한 것은 청소를 하고 이게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예배당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읽고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덤으로 항아라 경배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덤으로 항아라 경배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덤으로 항아라 경배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격려와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평생에 3번에 걸쳐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또 경계를 주셨습니다. 언제가 처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면서 정말 새롭게 즉위한 왕에게 이보다 큰 격려가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새롭게 즉위한 왕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응답해 줄까? 너무나 큰 격려를 솔로몬에게 은혜로 내려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낯익지 않습니까? 낯 안 익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정오 예배 인도하면서 순서만 바꾼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그때는 경계와 격려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중간 시점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솔로몬을 경계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번째로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격려와 또 엄중한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고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격려와 경계를 얻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한평생에 그 크기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가장 빛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열왕기상 9장의 순간은 솔로몬 치세에서 가장 그가 빛났던, 가장 그가 강하고 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은 가장 복되고 축복되며 기쁜 순간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 우리가 가장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큰 격려를 또다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며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혹은 심지어 범죄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솔로몬이 온 백성 앞에서 대표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큰 격려가 있겠습니까?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 성전에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내 관심이, 내 계획이 늘 너와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하고 돕겠다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솔로몬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모르긴 모르지만 이게 막 번개가 관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정말 감동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격려를 성경을 펼치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솔로몬을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 5절에 조건부이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 있죠. 그거를요, 솔로몬의 언약으로 갱신을 해 주십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부죠. 일단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조건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격려입니까? 조건부잖아요. 근데 이게 왜 격려지요? 다윗 언약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나의 신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숨쉬는 것과 같은 의무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비록 조건부 언약이나 최고의 격려가 되는 것은요, 그 당연히 했어야 됐을 순종을 했는데 다윗 왕조를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보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약속해 주세요. 뭐라고요? 네가 순종하면 하면서, 당연한 건데, 의무인데 그거를요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4절을 보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불가능한 거를 맡겨놓고 의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성에 오염됐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입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건 주님이 아세요. 완벽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왜 큰 격려냐면요,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때 말씀을 지켜 준행하려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떠올리면 됩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 이하 다른 왕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에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유혹이 없었겠냐고요. 솔로몬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빠 찬스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맨 땅에 헤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바라보고 싶은 우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그리고 후대의 왕들이 범죄할 때,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길이다 하시고, 다윗처럼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하시면서 다윗을 온전하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성도의 마음이 둘로는 나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순종하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예쁘다 하시고, 주님은 그것이 기쁘다 하시고,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사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가장 강력한 경계도 주셨습니다. 조건부라고 했지요. 6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은요, 최고로 빛나는 가장 그 치세가 힘있고 강력한, 아무것도 눈 아래 보이지 않았을 그 솔로몬에게요, 딱 경계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격려를 해주신 뒤에 등골이 서늘하도록 그를 딱 잡아서 경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남의 집 애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이럽니까? 괜찮아 그러지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그 애는 그렇게 해도 되는 애입니까? 남집 애잖아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좋게 위로하고 달래고 이렇게 보내면 부모가 교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자요. 근데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고 얘기도 하겠지만, 괜찮다고도 해줘야 되지만 따끔하게 경계를 줍니다. 왜지요? 내 자녀니까요. 내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솔로몬이 최전성기를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의 치세에 구멍이란 보이지가 않아요. 왕들이 줄지어서 선물을 싸질머지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솔로몬 얼굴을 한 번만 봅시다. 아니, 밥 한 끼만 해주십시오 하고, 아니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동급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 줄을 서가지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아니 이야기 한 번만 좀 들어보게요. 솔로몬하고 막 대기했다니까요. 엄청난 세입금이 들어왔고요, 엄청난 무역으로 들어왔고요, 엄청난 마병을 애굽에서 들어왔고요, 국고성, 병거성, 병기성을 막 따로 지어야 될 만큼 군사력이 막강했다니까요. 그의 치세에 구멍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으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할 뜻을 두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정하셨습니다. 온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택정하시고 그를 품에 안고 길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약속하사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배반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사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공식적인 처소로 삼은 성전도 주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그 군인들의 발에 짓밟히도록 팔아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아까 다윗 언약이 조건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이 언약이 체결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참된 왕 구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언약은 무슨 말이냐? 그 왕과 그 당대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믿음과 순종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무 조건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한적으로 여러분을 콕 집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뽑으셨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가십니다. 하나, 우리가 만일 그를 돌이켜 배반하면, 그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나의 당대와 내 다음 세대의 토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를 받으십시오. 아끼셔서 사랑으로 하는 경계를 받으십시오. 아끼셔서 사랑으로 격려할 때 받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성도가 듣기에 기분 좋은 무조건 잘 되리라 하는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기를 얻으려면 무조건 좋은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끼신 솔로몬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와 경계를 동시에 주심으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성경 그대로 격려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3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격려하시고 경계하셨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탄생하고 그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아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에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요 애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솔로몬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따로 보내가지고요 얘 이름을 나에게 사랑받은 자라고 지어라. 하나님은요
솔로몬을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치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왕 솔로몬 치세 중에서 핵심되는 사업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 성전 건축 딱 중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최전성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을 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계하시고 격려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를 아끼신 겁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스스로 가서 자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솔로몬이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부재하시고 부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쭉 배워나가다가 갑자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엄중한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십시오. 힘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경계를 받으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찌르는 말로 경계하셨습니까? 솔로몬 마음에 가득하였던 불신앙, 불순종, 죄의 씨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씨앗이 아니에요. 이미 장성하여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왕에게 따로 명령하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왜요? 그 많은 여인들이 네 마음을 돌려 너를 우상 숭배하게 할 것이다. 왕은 은금을 많이 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왕은 마병을 얻고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며 마병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요 전부 다 어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애굽 바로의 딸과 혼인한 상태였다는 것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솔로몬이 왜 그랬냐? 솔로몬이 평생 아버지 다윗의 그늘에 눌려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위대한 전임자가 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후임자입니다. 위대한 전임자가 있는 자리에 후임자로 들어가면요 뭘 해도 그분이 계실 때는 안 이랬는데 그분은 안 이러셨는데 잘해도 뭐 이제 조금 하네. 그런데요 아버지 찬스가 좋기는 좋은데 아빠가 다윗이에요. 아빠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신하들한테 부탁하면서 뭐라고 했지요? 어리고 유약하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 다윗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솔로몬이 마음이 좀 눌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같은 왕이 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으나 그의 말과 그의 행실과 그가 했던 주요 산업들을 볼 때 일치하게 이것을 가리키고 있기에 하는 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렵고 불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장 강대국 애굽에 먼저 손을 뻗어서 정략혼으로 국력을 강화시켰고, 여러분 솔로몬이 부자가 된 제1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말 사들여서 무역으로 아람에 되팔기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열왕기 이렇게 쭉쭉 읽다 보면요, 솔로몬이 정말 대단하구나. 막 접시를 막 금으로, 여러분 통금 접시 써본 적 있습니까? 저는 눈으로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막 은이요 돌에 발로 채이는 것 같아도 요즘 은값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발로 채일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했던 겁니까? 그런데요 그게요 주님이 금지하신 거였어요.
솔로몬이 가만히 있는데 막 부어진 복이 아니라 솔로몬이 정치와 정략혼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들이었어요. 주님은요, 이거를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을 이미 아셨던 주님은 현재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 마음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제가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참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돼. 솔로몬아, 너 이렇게 가면 너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전에도 얘기했잖아. 너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격려였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격려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경계하시고 격려하셨냐?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시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들 보시겠습니까? 정말 뭐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등불을 그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속사를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홀로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뭐냐? 격려와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얻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날마다 확인함으로 격려를 받으십시오. 최고의 격려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늘이 없습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전능하심으로 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도록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계를 말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높고 거룩한 성전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사 애굽을 뒤집어 엎고 광야를 뒤집어 엎고 가나안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아끼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징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요즘 상황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얼마나 요즘 평안하고 괜찮은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흉흉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시면 저 요즘 괜찮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안 괜찮아서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때로는 바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오래 길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가장 풍요롭고 번영했을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남북이 가장 범죄하는 시기였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내 삶이 평안한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냐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는요, 상황 보고 받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주님만 믿는가? 나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따라 살고 있는가?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건방지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좋게 하실 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받으시면 남북의 분열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남유다의 포로됨으로, 성전의 파괴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의 일꾼으로 뜻을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심 또한 확실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재림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격려로 받으면 다윗의 길로 가는 겁니다. 경계로 받으면 다윗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좋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때 받지 않으면 언약은 끊어지지 않지만 여기 팔려다니고 저기 팔려다니고 이렇게 팔려다녔던 그 이스라엘 역사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울고 불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실 때, 은혜로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 좋게 하실 때 주님의 격려를, 주님의 경계를 받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듣는 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격려를 사랑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경계 또한 사랑으로 받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들었으니 듣고 지켜 준행함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더욱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그의 크신 은혜와 복음 안에서 그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나와
나의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가 받는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슬픕니다. 이 귀한 언약의 백성이 스스로 불순종하여 스스로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좋게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경계하실 때 아멘 받고 내 삶을 돌이켜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윗의 길에 서서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모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